안녕하세요. 저는 SNS 공동체 청년이고 안산 M센터에서 M3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 김효준입니다. 저는 오늘 동원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기능이 아닌 존재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 팀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연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저희는 선택적 제한이라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를 갈 수 없게 되었고 단순히 교회조차 갈 수 없게 되었고 저희가 쉽게 드리던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저희는 교회 속에 속한 청년, 거품 속에 속한 청년이 아니고 1대1 신앙이라는 현실 속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아울리치에 가서야만 선교를 했었고 또 교회를 가야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청년이 아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허락된 시선을 갖기 원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선택적 제한이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시선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렇게 저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고 저희 함께 청년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코로나 시대에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팀을 구축하면서 친구들을 동원하였는데요. 어떻게 이들을 동원하였는지,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 만나기도 어려웠고 또 만날 수 없었을 이때 저는 세상과 교회 사이의 회색지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그렇지만 가장 그런 지대에서 가장 그때 뜨겁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색지대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영토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이 자리에서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혼란과 고민 속에 있지만 이곳은 유일하게 연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는 일꾼으로 살고 교회 속엔 사역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차이점 속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고 또한 다시 섬기고 싶고 또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사역하자는 말을 할 때 항상 먼저 건네는 말들은 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아니고 또 교회 전도사가 아니고 또 어떤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저도 모두와 함께 똑같은 청년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으로서 제가 친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함께하면 재밌을 거야 라는 말을 저는 항상 먼저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즐거울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평안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외로움과 분노와 슬픔과 불안 그리고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라는 거품이 빠진 채 1대1의 신앙 속에서 되게 많은 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조금 답답해했었고 모두 다 불안해했었을 이때 저는 친구들에게 같이 재미있는 것을 하지 않을래? 라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친구들이 반응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자 하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조이라는 갈망의 트리거를 작동하게 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동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번지는 것이 강력하고 큰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모였을 때 영상과 같이 어떻게 놀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섬길까를 먼저 시작했던 것보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까를 두고 고민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개인의 기쁨을 회복했을 때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질문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청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무섭네. 처음에 저희는 온라인으로요? 네. 재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함께 활동을 할까를 두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건강한 모임이 무엇이 있을까, 건강한 놀이가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했던 건 운동이었고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먼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등산과 캠핑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운동과 소통의 장르를 함께하며 우리가 이것 안에서 개인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였을 때 그 모든 모인 기쁨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함께 모일 것인가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모임을 왜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즐거움 찾는 것일까?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M트리라는 팀이었습니다. M트리는 오늘의 미션 약자 M에서 따온 말이고요.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의 상징인 트리의 조합어로 M센터에서 세워진 저희 사역팀의 이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란 뜻입니다. 저희 팀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팀은 4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M트리라는 큰 축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뿌리가 흘러나가는 형태의 팀으로 구축되었습니다. M프렌즈라는 팀과 M랩, M북, M샌드라는 팀으로 각자의 분야와 전문적인 분야를 타겟해서 흩어져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M프렌즈라는 팀은 외국인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을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하는 영상팀입니다. 저희 팀은 외국인 이주민들과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그들을 모델로서 그들을 주인공으로서 드러내며 저희가 이주민과 함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활동할지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추적하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모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M랩팀은 오늘의 웹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팀으로 이미 좋은 사역의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있는 이 센터 가운데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웹과 앱으로 구축하여 이것들을 전 세계로 아시아로 필요한 모든 곳으로 나누고 클릭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렇게 전문화시키는 팀입니다. 랩팀은 유일하게 프로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M북팀은 선교 자료를 온라인 서버로 아카이빙하고 출판 편집하는 팀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M센터에서 갖고 있는 책들을 출간하고 이미지 작업하는 것들을 하였습니다. M샌드는 SNS 광고와 홍보를 역할로 하는 어떤 M트리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홍보로 노출하는 팀입니다. SNS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SNS에 노출하며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이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M샌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M트리는 4가지 팀으로 구축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겨가며 그렇게 방향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미디어 사역으로 이렇게 많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과 영상과 또 많은 북스 작업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간 모든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가 한지 얼마 안 돼서 약은 적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친구들이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시간을 모여서 만들어낸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저희 팀이 한 사역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M센터의 청년들이 연합하게 된 것이 참 재미있고 즐거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M센터를 만나게 됐을 땐 좀 놀라운 시선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그저 이곳에 있는 준비된 원석을 그대로 세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곳에 필요한 자료와 이곳에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로 노출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엔 이미 준비된 많은 선교 자료와 많은 방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본 것은 클릭 전도라는 전도지 그리고 저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자료들, 그리고 그 자체로 원석인 외국인 이주민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되어주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곳에 와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연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클릭전도와 선교 자료 등 이곳에 있는 많은 자료들, 많은 것들을 웹과 앱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또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면서 이것들을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같은 청년으로서 외국인 이주민들, 그들과 교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들을 드러냄으로써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주민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와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기 쉬운 사람들이 있고 또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주민 청년들의 삶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팀도 이런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왔던 과도기를 저희가 교제하면서 차근차근 함께 기도하면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일단 서울권에는 유학생들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금 더 영상 콘텐츠 작업이라든 저희가 함께 사역했을 때 함께 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된 청년들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과는 사역의 빈도수는 높았지만 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들이 고립되어 있고 이들이 많이 외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민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경기권에 배치되어 있고 또 공장 기숙사에 단체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어떤 플랜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을 프로젝트를 세웠을 때 이들은 쉽게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구별된 시간 속으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더욱더 만나기 어렵고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이주민 노동자와 난민들에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찾아가는 만남과 직접 찾아가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들에게 입각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팀이 움직이며 알게 된 상황별 접근 방법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이주민 청년들과 한국인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하는 사역을 해어가고 있고 친구가 되어가는 지금도 과정을 겪어가는 중입니다. 그 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함께 알게 된 건 청년이라는 공동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공동점을 코로나라는 시즌에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곁이 되어 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건강하게 연합하고 건강하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주민 청년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항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 팀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외로웠는데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게 돼서 반갑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주민 청년에게만 나온 고백이 아니었고 한국인 청년, 우리와 함께 섬기는 청년에게도 나왔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헛헛해서 혼자 놀고 혼자 헛헛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시간을 외국인 친구들과 사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외로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한국인 청년들에게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건강한 의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람 인자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로 깃대어서 서로 건강하게 의존하는 것이 친구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저희 팀은 섬기고 있습니다. 동원을 하면 중요한 것은 이 동원한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길게 건강하게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였기 때문에 만날 수 없고 4인 이상 만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오래 갔기 때문에 저희가 15명이 넘는 이 팀원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또한 이주민들까지도, 우리 이주민 친구들까지도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M센터를 만나기 직전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지 알 수 없을 때 적은 인원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하자고 하여서 예배로 시작된 팀이었고, 끊임없이 그 중간중간 모일 수 없을 때에도 규칙적으로 줌으로 모여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매일 데일리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노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려 하였고, 또한 중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노출하며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주민 친구들과 또 한국인 친구들이 서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계속 노출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공동체, 즉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가는 공동체로서 거듭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미디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었던, 청년이 케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아닌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이 섬김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처음부터 뜨겁게 또 무겁게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청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단 제가 그렇습니다. 헌신보다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진심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놀이로서 진정한 헌신을 배워가는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계속 거듭하여 말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그 다음 것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이 필요했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의 간증이어야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헌신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재능기부팀을 운영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알게 된 한 가지의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전문 인력과 비전공자로 나뉩니다. 전문 인력은 앱 개발자 팀은 모든 팀원이 전문 인력입니다. 그들을 섭외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전문 인력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느 분야는 꼭 프로가 필요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드려야 했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 사역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앱 개발자들에게 연락하였을 때 단 한 명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 섬김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준비시키진 같이 기도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였고 이들의 노력이 이 센터 가운데 필요한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팀은 앱 개발자 이후에 모두가 비전공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편집, 일러스트 디자인, 출판 편집은 아무도 전공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평상시에 이것들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0세 청년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영상 편집과 일러스트도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팀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축하였냐면 스터디를 하는 방식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여 팀을 구축하였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좀 잘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서로 그것을 커리어가 되게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사역을 넘어선 재능으로서 그것을 서로 충족을 해주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과 사역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기능이었고 미디어 팀을 운영하며 배우게 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스터디했던 팀원들의 결과물입니다. 팀원들은 이렇게 영상과 앱 개발 가운데 스터디를 하며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탁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마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원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앞에 가능성에서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으로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그의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오래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중에 그 필요한 잡이 생겼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연락을 안 했었더라도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유효한지 물었을 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다시 섬김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고립 속에서 콜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같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섬김을 더욱더 많이 광범위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언제나 능동적으로 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었다는 것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동원하셨다는 것이 수동적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온라인 시대는 그에 어울리는 작업 도구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 관리 문서 작성을 노션으로 하여서 그때그때 이 시대에 맞는 쌍방향 소통을 하였습니다. 주일에만 전도사님을 만날 때만, 목사님을 만날 때만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새벽에 각자가 필요한 시간에 노션에 접속해서 어떤 사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쌍방향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이 시대의 도구들이 저희 사역팀의 큰 비결이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의 이미지들입니다. 저희가 노션과 많은 드라이브 사이트들 그리고 많은 앱을 통해서 이것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이 시대의 변하는 가치 체계 속에서 많은 퇴사율과 또 많은 1인 기업, 1인 미디어로 바뀌고 있고 공동체성보단 개인의 삶의 만족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기보다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역의 장으로 동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방법 그리고 저희 어떤 사역팀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테러를 구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구를 지치게 하지 않는 것, 지속적 관계를 맺기 위해 쉼표를 구비하는 것이 건강한 사역팀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나아갈 것인데 이 초연결 시대는 수많은 노출된 자아의 피로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선택적 고립을 수용해서 이 도구들이 번아웃되지 않게 예방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비슷한 롤의 섬김이들을 배치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바통 터치하면서 이렇게 섬김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테러를 구비하는 것,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길게 갈 수 있는 청년이 사역 안으로 더욱더 뜨겁게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 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어떤 컨텐츠를 기획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원되고 함께 하나 되며 기능이 아닌 존재로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쓰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